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부정적이고 악한 보고를 돌아와서 했습니까? 10명이요. 예, 참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보고를 냈냐면, 그 사람들이 사는 성은 그야말로 너무 견고하고 우리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튼튼하고, 그들의 무기는 엄청나게 많고 좋고, 그 사람들의 생김새는 안악자손과 같고, 그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진영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악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비통에 잠겨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곳곳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고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이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부터 만 20세가 되는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귀에 매일매일 소식이 들려오는데, 오늘은 이 집에서 누가 죽었고, 오늘은 저 집에서 누가 죽었고, 장례식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광야 여기저기에 무덤이 생겨났고, 장막을 걷고 거처를 옮길 때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광야의 공동묘지뿐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장정 60만 명이나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덧없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이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장례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볼랍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죽음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상상이 되시죠? 죽음이 얼마나 그냥 이 집 저 집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주께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 주께서 홍수로 그 물이 쓸려 나갈 때 그 쓸려 나가는 것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은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동남풍이 한번 이스라엘은 확 불면은 그 아름다운 그 빨간 백합화가 하루 만에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런 표현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시체로 변하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모세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친척들이 돌아가시고 또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고, 밴드에 보니까 우리 동창 하나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부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이런 기도를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첫 번째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가 지금 구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은 똑똑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은 바로 앞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러니까 모세가 구한 지혜로운 마음은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지? 이것을 계산하고 사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서 지혜를 배우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죽어가겠지, 죽겠지, 나에게 남은 날이,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나 될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대비하고 사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사람이 대략 몇 살을 살까요? 모세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대략 70언저리를 산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80언저리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현재의 나이를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남은 인생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지금 50살이다 그러면 대략 한 20 몇 년 더 살 것이고, 건강하면 한 30 몇 년 더 살 것이고, 목사님 저는 85세인데 그분은 지금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20살이니까 한참 남았네. 아니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 것입니다. 70, 80은 사고가 없을 때 사는 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남은 날을 계산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마치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 대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과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그냥 사는 삶입니다. 누구나 다 사는 삶이고 존경할 게 전혀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삶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2개의 기사를 보았는데 이 2개의 기사를 통해서 참 대조적인 삶을 보았어요. 며칠 전에 고려대학교에 할머니, 할아버지 2분이 찾아오셔서, 할아버지는 몸이 몹시도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 할머니는 휠체어를 끌고 오셨는데 2분의 모습이 몹시도 초라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 그렇게 초라한 분이 계실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옷도 꾀지지하고 그냥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그분들이 건물과 땅과 토지 대략 시세로 한 200억쯤 되는 돈을 고려대에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전 재산을 기탁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옷이 꾀지지한 이유가 30년 동안 입은 옷이랍니다. 신발도 남이 신다 버린 신발을 신었답니다. 또 반대로 요 며칠 전에 이상한 파혼 사유, 그래가지고 그 글을 읽어보았더니 예비 신랑이라고 그러죠. 이 신랑이 결혼하기 전에 처갓집 되는 집에 가보았더니 처갓집에서 사우나 찜질방 그 수건을 쌓아놓고 살고 있더랍니다. 화장실에, 욕실에. 그릇을 보니까 중국 요리집에 주문을 하면 그릇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거기 그릇마다 무슨 중국집,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런 집 딸하고는 결혼하지 못하겠다 해서 아주 이상한 파혼 사유라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달라져야 돼요. 나만을 위한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세월이 흐르는데도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노후만 챙긴다면 그야말로 볼품없는 인생으로 마감될 수밖에 없다. 시편 1편에 보면 철마다 과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20대에는 20대에 맞는 열매를 맺고 30대는 30대에 맞는, 40대는 40대에 맞는, 50대는 50대에 맞는, 60대는 60대에 맞는, 70대는 70대에 맞는, 80대는 80대에 맞는 그야말로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 열매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인류 구원의 사역을 온몸을 다 던져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몸을 다 던져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비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서서 구경만, 방관자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위대한 사역을, 그 아름다운 사역을 보고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만이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백성들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 관리가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그 강도야말로 얼마나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선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저 핍박하는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오늘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부디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서서 구경하는 방관자가 없기를 바라고, 속으로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함께 의미와 가치를 같이 추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붙들고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뒤쳐져도 좋아요. 돈이 없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는 거 뒤쳐져도 좋아요. 여러분, 인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빠지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좀 못 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 삶만큼은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만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후 대책만 세우지 마시고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살 것인가, 노후 대책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책도 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세월이 갈수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복받으라는 설교는 남의 소리가 잘 나오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 그러면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남는 장사를 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만족하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다라는 동사는 어떤 때에 사용하는 동사냐면 항아리의 물을 끝까지 넘치도록 채울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허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는 것도, 술을 마시는 것도, 심지어 마약을 하는 것도,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는 것도, TV를 보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여러분 다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만족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은요, 만족하기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특이한 행동을 했는데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물동이보다, 그 물동이와는 비교되지 않은 더
큰 만족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 어린아이들이 손에 꽉 쥐고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억지로 뺏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면 그 손을 자연스럽게 놓게 돼요. 여러분, 물동이를 버린 게 그런 것이죠. 주님과 대화를 하며 이 여인이 만족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만족시켜 주셔야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이사야서 66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족시켜 주시느냐면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성경 66권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젖먹이 엄마로, 여자로 표현한 유일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너 엄마 품속에서 젖 먹는, 젖을 아주 배부르게 먹고 만족해야 하는 아이 봤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 얼굴을 이렇게 톡톡 찍어보면 배고프면 달려드는데, 톡톡 찍었는데도 그냥 반응도 없고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그 만족함, 내가 너를 그렇게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만족함의 비밀을 알고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4절 말씀을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만족이냐면, 아침에 만족을 시켜주시는데 그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가는지 그 뒤에 보세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만족시키는 정도가 얼마나 강하냐면,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는데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경험해도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만족함.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은 만족할 것이다.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은 만족할 것이다. 지금보다 일이 잘 풀리면 만족할 것이다. 우리 남편이 정말 저 인간이, 저 싸가지가 돌아오면 만족할 것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만족하다가 처음에는 좀 만족하다가 만다니까요. 유효기간이, 유통기한이 짧다니까요.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럼 물론 만족하지만 유효기간이 짧아요. 유효기간이 없는 만족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말씀. 그러므로 다른 데 가서 만족을 구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구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모세처럼 하나님께 만족을 구하며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멘 소리가 조금 더 커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럴 때는 아멘, 그러더니 만족을 구하며 살라고 그러니까 아멘, 이제 조금 커졌어요. 마지막 대지에서는 아멘 소리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래가지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한 게 뭐냐면요, 시편 90편 17절 말씀을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한번 갔다 와 봤는데요, 진짜 그야말로 생명체가 쫙
전혀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에요. 사람도 살 수 없고 생물도 살 수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독충이 우글거리고 뱀이 우글거리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광야에도 살만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지켜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의 파도는요, 저 바다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 고통이 찾아오게 돼. 이 고통만 해결되면은 나는 행복 아닙니다. 또 고통이, 다른 고통이, 이 고통 저 고통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고통은 지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광야에 임하니까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의 고통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굶주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장의 입장에서 자기가 굶는 것은, 우리가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가장의 입장에서 자기가 굶는 건 상관없는데 처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통한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고 쌀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쌀 한 가마니를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지게를 지고 가는데 차비도 없어요. 그 먼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쌀을 지게에 지고 가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통스러워요. 쌀 가마니가 무겁습니다. 다리에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잠시 뒤에 그 굶주리는 가족이 이 쌀을 먹고 배부를 생각을 하니까 기뻐서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덮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산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심한 고초를 무수하게 겪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바울이 겪었던 일 몇 가지만 경험하면은 아마 미치고 힘들어가지고 대성통곡을 정신병원에도 여러 번 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억울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미치지 않았어요. 대성통곡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그 캄캄한 곳에 착고가 매여서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억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억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물러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이 빨리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고통이 있지만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갈수록 인생이 희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갈수록 존재감이 사라지고 갈수록 인생이 희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존재감이 더 분명해지고 인생이 뚜렷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견고하게 됩니다. 시편 90편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견고해져. 우리의 마음도 견고해지고, 우리의 일도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도 견고해지고, 우리의 가정도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견고해지고, 우리의 교회도 견고해지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견고해지고 분명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분명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요,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편 127편과 시편 128편을 보면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헛되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헛된 삶이 묘사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버는 것 같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뒤돌아 놓고 보면은 물거품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잘 될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밤잠을 안 자고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요 헛되고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헛되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헛되고 말짱한 수고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다음 장인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정반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헛되지 않고 수고한 것이 그대로 열매로 돌아오는데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반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헛되고 계속 헛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복되고 형통할지.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갈수록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사는 것이지, 은혜가 떨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그냥 불평, 불만, 그냥 삶이 아주 허무해. 은혜가 없으면 갈수록 인생이 희미해져.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약을 접었는데 사람들이 이 종이약 누가 접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그거 내가 접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접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나무에 물을 뿌려서 나무를 키웠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나무를 베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나무를 분해를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종이를 나에게 가져다 주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나에게 그 종이약을 접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종이약을 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손을 통해서 한 무엇이든 내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의 실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만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사느냐, 인정하지 않고 사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다 내가 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하는 인생은 참 교만하고, 기왕이면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래 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사람의 죽음이 남의 죽음이 아니라 곧 나에게도 다가올 죽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만날 날을 기억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데 오직 주님만이 저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주께 만족함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만족함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고 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견고해져 가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분명해져 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